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말씀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기적을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오병이어를 기적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19세기에 파울루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음식을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다 이렇게 내놓아서 함께 나눠 먹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가 됐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죠. 참 그럴듯하죠. 우리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오히려 이 설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제는 그런 설명은 본문의 맥락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만약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된 윤리적인 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14절에 굳이 이 사건을 표적, 사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표적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그러한 기적입니다. This is the only story recorded in the four Gospels.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14절에 보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곧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삼으면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배고프고 가난한데 가난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고 더 이상 가난하고 힘들게 밥 먹는 문제 걱정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아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세다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입구에서 8km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엘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또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호기심으로 뭔가 해서 몰려들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중한 병에 걸려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이 산은 낮은 언덕지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얕은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을 동그랗게 둘러쌌습니다. 5,000명이나 넘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마이크 없이 수많은 군중들과 만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점점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셨다. 눈을 들어 보셨다. Jesus saw them coming.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보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빈들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고가 있고 세상에 많은 병이 있고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알아서 가서 자기 돈을 가지고 사 먹고 오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저녁에 그 사람들이 가서 사 먹을 상황도 아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 모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의 의인들에게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의인들은 참 의아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직접 해드린 적이 없는데 이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의 배고픔에 관심을 가지고 돌볼 때, 작은 자 하나의 병듦을 돌보고 살필 때, 작은 자 하나의 고통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돌볼 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배고픔과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병의 문제와 세상의 갇힘의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와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배고픔과 가난, 병 등 갇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배고픔에 대해서 불쌍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인간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주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사하게 그것을 받으시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빌립은 본문 빈들 근처인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곳 지리를 아주 잘합니다. 음식을 어디 가면 얻을지 잘 알았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조금씩 음식을 나눠주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한 사람 노동자의 월급입니다. 그러므로 200데나리온은 노동자 8개월치의 소득에 해당하고 노동자 일당을 100불씩 잡는다고 하면 2만 불, $20,000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Lord, we needed $20,000 to feed all of these people, even small amount of food.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빌립은 아마도 요즘으로 말하면 피자 한 쪽쯤 먹이는 거 그런 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데나리온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에 어디 가서 정말 사 먹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큰 도시도 있지 않고 슈퍼마켓도 없고 식당도 별로 없는 시대였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나서 식당이 없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 저희 동네에는 식당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쯤 됐을 때 그 동네 중년 부부가 자기 집에 조그만 코너를 한 테이블 5개를 놓고 짬뽕집을 열었는데 그게 동네 처음 식당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지역에 어떤 식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저녁에. 이 빌립은 정말 치밀하고 정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하니까 벌써 머리가 계산적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수치가 다 나왔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진 지식, 모든 지식을 동원해 보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Human knowledge and human experience is very precious,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admit that they are limited.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과 지식에만 의존하면 빌립처럼 됩니다. 빌립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했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명당 얼마 드니까 100명이면 얼마, 5,000명이면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자체는 훌륭한데 그 계산을 넘어서 옆에 계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힘듭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의 나를 기도로 이끄시는 그런 것임을 믿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게 도저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사람들이 떡을 몇 개나 되는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떡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알아보다가 마침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 loaves and 2 fish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 아이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잖아요. 빵만 먹어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꼭 밥을 먹고 싶잖아요. 맛있는 이탈리안 음식을 먹고 또 멋진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집에 가서 김치를 한번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떡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었습니다. 이거 영어로는 brea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는 밥에 가까운 것이죠. 어린 소년이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먹밥 조그만 걸 5개를 싸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피시 2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그런데 보리떡은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은 히브리어로 미슈나입니다. 이 떡은 모든 떡 중에 가장 천한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본문에 원어로 옵사리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주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는 잡아서 가져가고 조그만 물고기는 버렸습니다. 그 버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 먹고는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아마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도 작은 그러한 물고기였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팬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low quality food이었습니다. 아주 하급의 그러한 떡이었고 물고기도 아주 적은 그런 하질의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경 간다고 하니 가난한 부모가 그거를 싸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순간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인분의 하급의 도시락이지만 그것을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하고 천한 보리떡 5개와 삐쩍 마른 조그만 생선 2마리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5,000명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숫자는 어린이와 여자들을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000명, 2만 명, 어쩌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음식을 챙겨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내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너무 자기가 가져온 것이 조금이니까 이걸 누구 입에 붙여 라고 생각하며 그냥 잠자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진 부자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러클은, 이 기적은 이 small poor child, 이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적어도 이 무리가 닥친 배고픔의 문제가 돼서 구경꾼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찾으니까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헌신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 대단한 그 돈이 많은 곳에 대단한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것은 바로 작고 보잘것이 없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떡과 물고기를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의 경험은 평생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이가 교회의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경꾼이 되기를 거부하는 손길의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드리는 곳에서 오병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무엇하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하급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조그만 2마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 가난한 작은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자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완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헌신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멀지 않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즘 말하면 뭐 스펙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여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 말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의 돈, 2만 불의 돈이 있어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돈이 없어도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이 작은 소년의 그 따뜻한 헌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린 소년과 같은 순수한 마음, 순신한 헌신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해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우리 있는 그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헌신과 순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천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면 주님이 알아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가진 부족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됩니다. 돈이 없지만 시간이 많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을 드리면 됩니다. 나는 건강이 약하고 힘듭니까? 그러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그 보잘것없는 것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나게 됩니다. 쓸모없는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못 잡히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안드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를 보십시오. 그는 저는 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열심히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년을 만나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드릴 것이 없어도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이 소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장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앉아있지 않고 작은 것이라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어쩌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능력으로 그냥 그 기적을 베풀어 보시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일을 왜 그걸 시키시나 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안드레와 같이 내가 못하는 일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푸른 잔디에 질서 있게 앉으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란 말은 give thanks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풍성하게 나눠주셨는데 사람들이 실컷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는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그 기적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떡을 받아 먹고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린아이 같은 헌신된 사람이 있는 곳에, 안드레아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은 가난한 작은 어린아이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 세상의 고통, 세상의 가난,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갇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고 그것을 드리는 헌신된 가난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